이런 인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옥탑방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오늘 CCC 형제자매들 특성 감사하고요. 우리 연합 찬양단 아주 참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러거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자, 보통 교회 가보게 되면요,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러고, 중간의 자리를 은자리라고 그러고, 저 뒷자리를 잠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잠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단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단일 기도회는요, 16,500의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21일 동안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근본에 다 참여하셔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증 많은 성도가 됩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도 35년의 목회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라고 그러면 아마 몇 날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저의 삶에 있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하여,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간증이 있겠죠. 근데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노예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 방에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는요, 엄불교의 교무였어요. 그래서 온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불교의 교무라고 말하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러니까 엄불교의 스님이죠. 그 집안 대대로가 다 엄불교 집안이에요. 자신의 누나도 엄불교의 정녀라고 말하는데 개신교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님이죠.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엄불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어도 배우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소록도를 가게 됐어요. 한센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는 소록도에 가서 포교를 하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환생할 때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교리를 전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한센병에 걸려있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자신은 포교를 하러 갔는데 그 한센병에 걸려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굴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삶 속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한 분, 두 분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법당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입안에서 이상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래가 나온지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 노래가 나왔어요. 왜 이 노래가 나왔게요? 장례식장에 하도 많이 다녀보니까 그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그 찬양을 듣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돼가지고 지금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다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혓바닥이 혀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혀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데 뜨거운 기운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경험해 보신 분은 알죠?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콧물도 같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고 그런 웃지 않으신 분은 전혀 그런 경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눈물과 콧물이 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자, 이런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새벽 예불 드리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고. 그러므로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너무 단순하지만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미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미사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복음에 미친 사람. 제가 그저께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저께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봉고차가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미사.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구에 미친 사람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미사. 근데 밑에 보니까 야구에 미친 사람들. 요즘에 광주에 좀 그런 분이 많이 계신다면서, 김도영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은 사람을 약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미쳤어요. 거룩하게 미친 거죠.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분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 아내는 약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 광주에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이 완전히 갑자기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소록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KBS 방송국에서 각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했다가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 뽀롱이 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평양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평양에 살고 있어요. 부부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평양에서 뭐 하느냐, 북한의 농아인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주치의로 있어요. 합법적으로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모금하러 나와요. 왜냐하면 예국에 나가서 무슨 대회를 치르게 되면 북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대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유니폼도 입고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불교의 교무가 한순간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나서 선교사가 돼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이 이분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간증이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나누고 묵상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송축하라, 묵상하라, 선포하라입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송축하라, 묵상하라, 선포하라. 예. 이 정도도 안 되는데 자녀들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닥달거리면 안 되죠. 예. 나 누구를 닮았겠어요? 예. 다시 한번 세 가지 키워드 뭐예요? 시작. 송축하라, 묵상하라, 선포하라. 예. 자, 먼저 우리 송축하라는 단어를 나눠보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송축하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다윗은 지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노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언어로 보게 되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축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신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송축한다는 것. 그런데 송축에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송축한다고 말하냐면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말해요. 자,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돼 있어요. 예.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왕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한멜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내게 있어서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왕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한 분 왕, 그 왕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시편 44편 4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왕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라고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통치는 뭘 말하죠? 다스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왕되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신 분은 진짜 왕따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 사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인정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대세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동성연애와 결혼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요, 동성일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살아가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같은 동성일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시대적인 대세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법안을 만들고 또한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권위 아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학법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체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 하나님은 왕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가? 두 번째 이유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죄 없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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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송축의 대상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이었어요. 송축의 대상 두 번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죠.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2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인격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시간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전쟁터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부르고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나의 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평탄할 때요?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겪으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만일 다윗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이런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인생의 밤을 만나기도 하고, 살다 보게 되면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난다면, 아니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다윗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돼야 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되어야 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자, 두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자, 잊어버리면 은사가 있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송축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정리가 잘 됐죠? 정리를 잘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묵상하라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묵상하라.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여러분, 이 읊조린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읊조린다는 말이 성경에 12번 나와요. 근데 이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묵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읊조린다는 말을 묵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묵상했는가? 이것도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어요. 자, 어떤 성품을 묵상했느냐 그러면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이엄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주의 존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말하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엄은 흘러넘칠 정도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죠. 자, 두 번째로는 뭘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과 인자하심을 묵상했어요.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성품을 묵상했다고요? 긍휼과 인자하심을 묵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그리고 이 긍휼을 묵상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인자는 뭐냐? 자신의 이름이 인자, 손 들어보세요. 인자, 내 이름은 인자다. 아, 인자는 안 계신가요? 아, 그러면 숙자는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인자는 말이요, 헤세드를 말해요.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요,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됐어요. 뭐 인자, 자비, 긍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가 뭐냐? 헤세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그러면 언약의 관계 속에서의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다 행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는 나름대로의 사랑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예? 네가 이 정도 해주면 나도 잘해줄 수 있어.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봐. 나도 당신 엄마한테 잘할 거니까. 이 정도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뭐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멀시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단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덮어놓고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덮어놓고 나를 사랑할 거야. 덮어놓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죠? 채찍질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면서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던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채찍질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파요. 여러분, 매를 맞는 자녀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우리를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측은히 여기십니다. 너는 맞아도 쌓이는 자식아, 어디 한번 더 맞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뭘 묵상했다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했어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오늘 젊은이들 많이 왔는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꼭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세요.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더 아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하심은 무궁합니다. 여러분, 무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가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했더니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했던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했더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 번 사용하고 나면은 마모가 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냉장고라든가 뭐 김치 냉장고, 뭐 선풍기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마모되고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사랑도 처음 사랑은 어때요? 처음 사랑은요,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은 떨려요. 가슴이 뛰고. 형제 자매 그래 안 해요? 예,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자매는 아마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해보면 알아요. 연애를 해보면 가슴이 뛰죠. 쳐다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죠. 그런데요, 결혼해서 몇 년 살고 나면요, 떨려가 졸려가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리조이스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 18년인가 3월 리조이스를 했거든요.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을 모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리조이스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지방에 내려오면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들만 리조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 지금 번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리조이스를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500명의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리조이스를 가졌습니다. 근데 27분 만에 마감됐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오기를 원했던지 27분 만에 마감이 됐는데요. 근데 마지막 날에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토크쇼를 하면서 이제 콘서트를 가졌거든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아내란,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역시 목사님들은 글들을 잘 쓰고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게 있어서 사모란 어떤 존재냐? 당회장. 당회장이래, 당회장. 사모님이. 그래서 그분을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다 전화도 해보고 사모님한테. 그런데 목사님이 안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냐 그러면 나중에 목회하는데 지장을 받을까 봐서 제가 볼 때 안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사모란 어떤 존재냐? 적과의 동침. 아,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참고 살고 계시구나. 사모님과의 적과의 동침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게 있어서 사모란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요, 로또라고 해서 로또. 그래서 저는 로또라고 그랬어요. 아, 대박이구나. 내 인생에 사모를 만난 게 대박이구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500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아, 그래서 로또는 안 맞는 거를 로또라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다 연애도 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적과의 동침이 돼버리고 로또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새롭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함이 없어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예. 그 헤세드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주의 귀한 일들을, 아까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뭘 묵상했어요? 주의 귀한 일들을 묵상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거기 보니까 주의 귀한 일들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읊조린다는 말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묵상한다. 그러니까 주의 귀한 일들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일들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묵상해 보세요. 아니, 바라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우주의 질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지금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1%예요. 이걸 누가 조합해서 만들어내겠어요? 숨 쉬는 것만 생각해봐도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질소가 78이고 산소가 21%예요. 나머지 미량의 원소 1%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너무 신비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걸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흐르는 물을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다 같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에 40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모두가 다 신기한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더 신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관상을 보세요. 예수 믿을 상인가?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을 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사람 미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믿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복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뭘 말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복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왜? 죄를 내가 억수로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성경이 보니까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도 똑같은 죄인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꼭지가 돌아버리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망 봤어요? 곁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상식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믿으라고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처음부터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뭐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와, 이건 진짜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미리 알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셨대요. 지금도 그 피는 역사하고 있대. 아,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내가 먹는데, 뭐 예수님이 식인종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잡수실 게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래 천국 가봤어요? 아니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간 맛이 가서 그렇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이성을 동원해서 상식적으로 이걸 대하면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는 말은 진리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시편 143편도 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넋을 잃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원수들로 인하여 땅에 엎드려져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 참담하게 되었을 때에 묵상했다는 거예요. 뭘? 주의 기이한 일을.
근데 여기 참담하다는 말이 뭐냐면 심장에 놀라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때요? 심장이 놀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 우리말로 말하면 열불나서 그냥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속에 열불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장하겠냐 그래요? 제가 전남 영암 사람인데요, 전라도 말이 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 상가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전라북도 사람이었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딱 하러 올라왔는데, 수요일 저녁이어서 성도들 많지 않았는데 소금과 빛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금을 찌크러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을 찌크러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다 뻥 터져서 웃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찌크러 본다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알아들었지. 찌크러 본다고. 예.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한 몇 주 후에 또 한 번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있죠, 여러분 몇 동 있죠, 몇 동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몇 동 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전라도 사람만 뻥 터졌고 나머지 사람은 다 몰랐어요. 몇 동이 뭐죠?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모른다는데요, 몇 동을? 예. 산에 있는 묘를 몇 동이라고 그래요. 산에 있는 묘 있잖아요, 묘 있잖아요, 산에 똥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똥이다 그 말이에요. 몇 동. 자, 시편 143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그랬죠. 자,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묵상했냐 그러면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했대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내가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 신분이 들통이 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뭘 묵상해야 되냐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야 돼. 내가 목회자로 소명받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개척교회를 할 때, 내가 로망에서 전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의 귀한 일들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말하죠. 그래, 너는 끝장이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끝장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요, 다시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장이라고 말해요.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너의 가정도 끝난 거야. 너의 자녀도 끝났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끝장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햇새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절망 중에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가정은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선포하라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이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자,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선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 말인데 눈에 잘 띄다, 알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나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라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선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은 있어요. 말씀의 묵상 큐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뭐가 없냐? 선포가 없어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선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마다 꼭 권면하는 게 있어요. 간증 많은 장로가 됩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고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장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왜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임금님께는 당나귀 기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이발사가 이발을 하려고 왕의 왕관을 딱 벗겼는데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컸어요.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이발사는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도저히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발사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 가서 실컷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숲속의 나무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모르는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만 알아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맛집으로 우리가 소문을 내잖아요. 그래, 어디 가면 꼭 여기 가보세요. 맛있어요. 맛집이에요. 음식만 잘 먹어도 우리는 소문을 내는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간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간증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밥상에서 자녀들을 앉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 간증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신 간증을 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떠나가잖아요. 간증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